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주 16년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게 되니까 벌써 1년 됐어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15년 그때 간증하면서 제 삶을 15년 주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스테이지로 이렇게 돌아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금년에는 단주가 16년이면서 또 세상 나이가 60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6이 무슨 인연이 있는지 금년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40대 초반에 홍 장로님 이렇게 만났고 이 모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정말 세월이 굉장히 빠르고 그 빠른 세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증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냥 뭐 군데군데 다 이렇게 폭탄 맞은 자리뿐이고, 아직도 그 파편이 그 자리가 복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고,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또 사람들, 또 제가 이렇게 줬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16년이라는 어떤 세월을 떠나서 저희들은 매일매일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겠죠. 그 변화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성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죽은 거는 퇴보해 가는 어떤 썩어짐의 변화가 있겠죠.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세월, 시간 이런 걸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생에서 사는 이 시간만 시간인가 했을 때, 시간이라는 건 영원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영원한 시간은 지속되어 왔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나의 의지 없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거더라고요. 저의 그 과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 모든 거를 이루고 주장하고 그래서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런 패턴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단주 모임을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또 회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바뀐 것은 그거죠.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우리 금방 찬양한 것 같이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했는데 그게 저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얘기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아니고 팝송 타임이라는 노래.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러보고 그런 건데,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가사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글렌 캠벌이라고, 지금은 78 된 그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 환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은 아주 그냥 젊었을 때 멋있는 그 노래하는 모습, 아세요? By the time I get to Phoenix라는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노인 환자로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참 인생에
무상함을 한 번 더 이렇게 느꼈는데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오늘 뭐 매일 저 만나는 우리 어머니도 이제 89 이렇게 되셨는데 시간이 세월이 우리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뭐 과거 얘기는 다 부끄러운 얘기고 우리들은 뭐 서로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처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글렌 캠블이 부인이 넷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셋이고 비공식으로 하나에서 넷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애착이 가고 그분이 저 아들이 5, 딸이 3인데 저는 그냥 토탈 5입니다.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의 그 쭉 지나간 여정을 보면서 그 세월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타임이라는 팝송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글렌 캠블이 혹시 우리 과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At sunset I laugh, at sunrise I cry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해질 때 빵긋 웃고 해 뜰 때 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더 동질감을 느꼈는데 하여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가사 좀 띄워주세요. 기타 좀 쓰겠습니다. Some people
그 시간 속에서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살아왔는지 한번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뭐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간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오고 가는 그 주제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시간과 시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그 출생으로부터의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통한 만남들, 뭐 좋은 만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또 저에게 이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이 입장에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앞으로 삶의 어떤 그 사역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죽음을 넘어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역시 뭐 시간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주하시는 그런 거겠지만 하여튼 시간에 대한 저의 그 묵상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폭탄 맞은 자리들 또 그 자리와 오버랩되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항상 간증이라는 게 이게 준비할 때 참 많은 그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이렇게 은혜도 받는데 이번엔 또 역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수십 년 전에 수십 년은 안 됐죠. 이제 한 25, 6년, 30년이니까 그 정도쯤에 헤어진 첫 번째 와이프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고 아무런 상처인지 알았는데 막상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픔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그 저질렀던 많은 일들이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입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글쎄 그런 과거들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말하자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나간 과거에 그런 지울 수 없는 시간들이 있듯이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영원한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를 보낸 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변화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아마 우리 인생을 고속 촬영을 해서 쭉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상상 속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오시문중에 사명제 중에 3남으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하고 만난 그 첫 번째 가족들과 많은 상처를 또 주고받고 그러면서 저의 인격이 형성되고 저의 삶의 패턴이 또 결정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없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제 멋대로 젊은 날을 지내왔어요. 그 시간을 따라서 저는 살다가 또 그 시간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이르게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저를 이곳에 데려왔고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살게 하듯이 또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때가 참에 그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인류 대속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미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저는 이곳에 있든지 또 영으로 가든지 죽음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걸 넘어서든지 넘어서지 않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영생을 가진 그런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물을 좀 한 잔 마시려는데 그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16년이라는 그 복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는 이것도 저의 의로 한 게 아니라 저의 행함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길갈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새 세상에 너무 많은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풍조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의 하나로 불교에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거듭남이나 영적 각성이나 새로워지는 것 제가 겪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조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거죠.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 되겠죠.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3단계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제가 확인한 것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님 그가 없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직접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받고 어디 집회 가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현재 변화된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은 지나간 날들이 어떠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의 심경과 희망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간증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16년의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중간 결산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신경과 현재의 삶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 나오기 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에 저는 술에 취해서 마리아나에 취해서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제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출생과 성장 모든 것을 통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또 술이 있었고 이성이 있었고 자유분방한 삶이 있었고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게 된 것들이 있었으며 그 좋아하게 된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았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10대의 방황과 탈선이 있었고 나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술을 벗삼아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온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에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자유분방한 집안 환경과 분위기를 10분 활용하여 저는 공부하고 학문의 열정을 갖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70년대 초반의 장발문화, 히피문화에 동화되어서 꿈도 비전도 없이 무의도식하고 젊은 날의 고귀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갉아먹고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고귀한 시간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보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고귀한 시간, 그 골든타임을 저도 그 세월호와 같이 그렇게 무산시켜버리고 마른 거죠. 정말 그 인생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절의 만남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 사이에는 술이 있었고 마리아나가 있었고 그리고 무분별한 이성교제와 락뮤직이 있었습니다. 소위 사랑과 평화 음악이라는 공허한 구호 아래서 시대를 아파하는 데모 행렬이라든지 학문을 논하는 자리라든지 숭고한 미래의 꿈과 희망이라든지 자기 성취를 꿈꾸며 강의실을 드나드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은 제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교만 속에서 뜬구름 잡는 세월 보내며 중독의 병만 깊어져 가던 그런 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나 엄숙한 혼인서약을 통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또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또 운영해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끊임없이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 요새 많이 하죠. 한국 드라마. 예. 해를 더해 갈수록 오히려 경제적인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 기세를 올리고 세상 돈을 다 벌 것 같은 그 판에서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지속적인 타락과 방탕과 탈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저는 마침내 겪어야만 되는 마땅히 닥칠 시련의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 결혼 생활의 파탄과 그 이혼 그리고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만회해 보고자 재기의 의지를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미국 땅에 와서도 저의 삶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제가 장소를 바꾸고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온다 그래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도 또 만나게 된 친구들하고 다시금 반복되는 술과 마리아나는 여전했고, 그렇게 미국 와서 한 3년여가 흐른 후에 미국에서 새로운 또 만남을 통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다시 가지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아마 잠깐 뭐 깊이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잖아요. 잘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술 친구들과도 좀 멀어지고 비즈니스도 거기서 새로 오픈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갓 도착한 우리 어린 두 딸을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에 입학시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던 그 샌디에고에서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느 때보다도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하였고,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중독 생활의 고리를 잠깐 끊고 성실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업은 잘 됐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제 힘만으로 살아가던 저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역시 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롱비치로 자리를 옮겨서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또 영업이 잘 됐습니다. 고객이 늘어나고 또 다우니에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아이들도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해질 그 무렵에 저의 술버릇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나사 풀린 그런 생활 속에서 또다시 한국에서 저질렀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그런 행태 속에서 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또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삶 속에서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술과 마리아나를 접하고 또 도를 넘어서고 마침내 과거의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또 탈선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던 삶 가운데 얻었던 평안은 잠시 머물다가 물거품처럼 그렇게 저의 시야에서 멀어져가고 말았습니다. 저의 의지로 쟁취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몰아닥친 폭풍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망설임 없이 한순간에 다 쓸어가고 망가뜨렸고 저를 인생의 나락에 다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불현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불행의 끈을 제가 붙잡고 힘차게 당긴 것이 바로 저 자신이었죠. 그 결과로 저는 또 두 번째 이혼과 함께 깨어진 가정 속에서 그때는 그걸 수습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거칠어져 가고 망가져가는 저의 인성과 내면은 열등감, 자책감,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분노, 원한 이런 감정들이 형태를 분간할 수도 없이 뒤엉켜갖고 자살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늘 갖고 살면서 다시금 술과 마리아나에 젖어서 자포자기하고 혼란한 신경을 가누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95년 3월 달 새벽 어느 날 제가 한인타운에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한 3시쯤 차를 몰고 후레를 탔는데 그 차가 뒤집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정말 그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른 방법도 들어오면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부르실 자리가 그래도 그 자리는 좀 난 거죠. 술집에서 안 부르시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운전이고 술 먹고 음악 듣는 건데 딱 그거 하고 있을 때 차를 뒤집어 버리신 하나님도 재밌는 분이에요. 그 사건의 결과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체포돼서 재판받고 법원의 명령으로 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단주 모임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비로소 저의 술 문제를 어렴풋이나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디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참회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획기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의 전도자를 예비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홍종철 장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화돼서 제 삶은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술집으로 향하던 저의 발걸음이 단주 모임, 마리아나를 쥐고 있던 저희 손에는 성경책과 12단계 빅북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한 회한으로 가슴 아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로 불러 제끼던 세상의 우울한 사랑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였습니다. 순종의 길과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에 많은 새로운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영적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의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저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저희 자녀들마저도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랬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홍 장로님 혹시 저를 믿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갔습니다. 마음 자세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어 마침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그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꼭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은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연약한 저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천천히 하나씩 해결되고 정리되고 제 삶에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 주시고 현실적으로는 홍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뜨레스디아스, 구역활동, 공동체 생활, 단주 모임 등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적인 상처와 완고한 자아가 저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주님을 등진 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실패의 길을 걷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98년도 초 제가 그 이혼의 아픔 생활 속에 그 모든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미처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때 힘이 없었고 제가 선택한 유일한
솔루션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그러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분명한 것은 저의 영적 수지나 의식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든지 저의 양심으로 깨달아 알았다든지 무슨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단주 모임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목적도 꿈도 없이 젊은 날에 누구나 한번 가져볼 만한 그 어떤 야망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해 마리아나에 취해 자기 도취에 빠져 방황하고 헤매이며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저속한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제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제 영혼의 자유에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냥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저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저의 주어진 삶 가운데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임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골든타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있고 저의 내면의 문제들이 있으며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은 저를 하나님께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준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갈의 회복 공동체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의 회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시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대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커다란 사역의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께 붙어서 가지가 돼서 정말 열매를 맺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읽고 그리고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